로마서가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거 장난 아니다. 그래서 막 준비를 하셨어요. 막 프레셔도 있었고. 근데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비로야 여기 이 OBC 로마서 듣는 분들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가르치려 들지 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한 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즐겨 같이 나누면서 그거 하려고 모인 거지.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배웠어.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가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오늘 큐티 말씀이 레위기서 쭉 나가잖아요. 11장에 보면 이제 쭉 나가는데 기어다니는 거가 떨어지면은 토기에 떨어지면 그게 부정하대요. 그래서 그걸 깨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반부에는 그 기어다닌 거를 먹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44절, 45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묵상하면서 드는 게 저희 기어다니는 거 많이 먹는 걸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 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 허리가 아프시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네를 이따만큼 사가지고 그거를 봐가지고 아빠를 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라는데 이거 엄청 먹었군요. 벌써 죄를 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고 했는데 레위기서를 보면 저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근데 거룩한 자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는 being perfect, 완벽하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완벽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내가 뱀술 담는 것도 보고 내가 지대 구는 것도 보고 다 기어다니는 건데 정말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너무 씻어주셔서 저를 거룩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로마서를 제가 이 16장까지 어떻게 8절에 끝낼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16장까지 막 끝낼 거가 아니라 강행을 해서 끝낼 거가 아니라 은혜스러운 구절구절마다 저희가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짝꿍을 정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순모임을 그렇게 진행해요. 짝꿍을 정해서 짝꿍하고 나누고 그 짝꿍 나눈 거 파트너 거를 그룹에서 쉐어하고 그거 저희가 순모임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제 공동체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로마서 나갈 때 공부할 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어벤져스 시리즈가 지금 엔드게임으로 거의 끝났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다 그런 게 공상과학 영화가. There's evil, there's good. 그래서 그 good one이 evil winning 하는 게 다 스토리잖아요. 선이 악을 이기는 거. 근데 사람들이 스타워즈도 그렇고 어벤져스도 그렇고 그런 거를 자꾸 빠져서 들어가요. 내용은 뻔한데.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로 흥미진진한 게 있는데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 내용이 너무 단순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근데 그거를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이 기어다니는 거 엄청 먹었는데 이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 묵상하다 봤어요. 기어다니는 거. 짐에 그러다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너무 기뻐하다 왔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같이 나누기 원하고
같이 찬양할게요. 제가 마지막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반주 없이 그냥 찬양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뭐 톤이 낮아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른 말 들으소서.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세상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잘 놀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너무 짧습니다. 이 빠른 세월 살 동안 예수님 찬양하며 예수만을 기뻐하며 숨질 때 하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마지막으로 말씀 가족들과 나누고 저희 천당 갈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를 사단은 이 세상이 더 재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저희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교재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재를 중심으로 준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말이 아직까지도 좀 부족해서 교재를 하면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마치고 떠났어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계속 독일 학교 다니다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독일어 책, 영어 책으로 이해하는 게 제가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할 때 그렇게 이해해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그냥 따로 공부해 주시고, 왜냐하면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를 따라해 주시고, 저하고는 그냥 나누는 걸로. 하나님이 하신 너무 놀라운 거 나누는 걸로. 예, 서로는 저희 갈라디아에서도 아셨겠지만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잠깐 말씀할게요. 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죠, 그죠?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소에 지금 터키 앙카라에 있는 근처에서 태어나서 자랐었어요. 로마 시민으로. 그래서 쭉 헬레니즘 문화에서 쭉 커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를 했고요. 그렇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어인 중에 히브리어인이었어요. 그래서 조기 유학을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알 문화 수중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워가지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서 그 모세 오경을 완전히 외우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크리스찬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크리스찬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환상을 보고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회심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이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왜냐하면 헬라어도 그 당시 링구아 프랑카 그 당시에 썼었던 공용어 헬라말을 잘했으니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셔서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전도 여행을 쭉 다녔어요. 그죠? 그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쭉
뭐 이코니온, 데르베 뭐 그런 데를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거기 다시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돌아와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교회에 쓴 편지가. 그 다음에 8년 후에 바울이 이제 교회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에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쓴 8년 후 AD 한 57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썼어요. 그러면서 왜 이 로마서를 썼느냐? 서론에 보면은 왜 썼냐면 저희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 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측하건대 그 예수님을 사역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순절 사건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로마에서 온 그 예수님을 목격하거나 베드로 오순절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왜 로마서를 썼는지, 바울이 다시 안티옥으로 오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썼었잖아요. 너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 믿고 플러스 율법이 구원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 그걸 쓴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왜 썼는지 여기 18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기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1절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죠. 클라우디오. 그 사람이 유태인들을 다 로마 시에서 그 도시에서 내보냈어요. 너희들과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다 나가라. 그래서 여기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과 유태인이 있었는데 유태인들이 다 로마 교회, 유태인 크리스천들이 다 로마를 떠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5년 후에 다 나가라는 칙령이 해제가 돼서 다시 떠났던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다시 온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다시 자기 모교회니까 다시 로마 교회로 갔어요. 근데 가니까 완전히 달라. 5년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절기 지키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방인들이 그새 바꿔가지고 헬라어로 예배드리고 다 그 율법을 안 지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다 추방됐어요. 근데 왔는데 온누리 교회가 다 영어로 OEM처럼 영어로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황당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이방인의 크리스천들과 유대인의 크리스천들을 화합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목적이 복음 안에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하나 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복음을 디테일하게 이것이 복음이야.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목적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 15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난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두 번째 목적은, 로마서를 쓴 목적은, 바울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기 원했는데 그 당시 땅 끝이 스페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메디테레니언 월드뿐이 몰랐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전에 뭐 미주 대륙이나 아시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근데 스페인하고 제일 가까운 도시를 보니까 로마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후원과 지지와 같은 중보로 내가 로마 교회를 교두부로 삼아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쓰게 됐어요. 예. 그 로마서는 네 가지로 나눠요. 책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그 네 가지로 나누는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이 네 가지로 나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다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하고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5장부터 8장.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바울의 주 목적이었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가 제가 목표하는 거는 한 번 모일 때 1장, 2장, 2장씩 하면은 딱 8주면 끝나겠거니 했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준비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나눌 것은 1장, 2장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8절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고 옳으시고 He is a just and right.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He is faithful and He keeps the promise.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것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 알잖아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지 저희가 다시 나눌게요. 1장 18절부터 32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슬에 묶여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만들고 숭배해요. 그로 인해 인간의 인성과 행동이 타락법적으로 유죄가 선고돼요.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32절까지는 죄의 죄성에 대해서 왜 우리 의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명확하게 얘기해주면서 마지막으로 Therefore you guys are guilty. 유죄입니다. 당신 모든 사람들이 법정의 용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 의니까.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막 동성애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18절부터 32절에.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방인들만 이렇지 않고 왜냐하면 이방인 크리스찬들, 유대 크리스찬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2장에서는 이방인들만 동성애하고 타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들이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2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4장에서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믿음의 본이신 아브라함을 쫓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4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그래서 예, 서머리는 됐고요. 제가 쭉 나갈게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거는 1장을 배울게요. 같이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선지를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서두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갈라디아에서도 비슷한 것처럼 복음에 대한 그 short introduction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그 헬라어 성경의 영어 성경하고 비슷한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파울로스 나 바울은 라고 시작을 해요. 초창기부터.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A servant of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죠. 둘로스란 말이 값을 지불하고 구매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머슴인 거죠. 아니 종인 거죠. 진짜로 종. 그래서 요즘의 개념에 인플로이드가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로 팔려가서 그 회사나 그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있으면 그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묘사하기에 나하고 예수님은 주종 관계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지 않다는 데에서 창조됐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시작을 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모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현대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독립적인 존재야. 자주적인 존재야.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어떻게 지었어요?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독립적이 될 거야. 자주적으로 일을 할 거야. 네 마음대로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자주적인 거. 독립적인 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복음에서는요.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우리가 종이라는 거,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두시고, 왜냐하면 이 주종의 관계가 나중에 제가 해석할 때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저희는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는 지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은요, 주종 관계로 독립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으면요, 진짜로 저희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만약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것을 주로 모시게 돼 있게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 내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굉장히 디펜던하게 만드셨거든요. 디펜던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요한복음 8장 34절처럼 하나님의 종에서 떠나면 죄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6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의 주인에 팔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 종이었던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떠한 값을 치르셨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시지. 어떤 값을 치르셨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는 영이시니 주의 영인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주인을 모시게 창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섬기다가 죄에서 자유케 되면요, 예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의 길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의 신분이에요. 주종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냥 자유에서 나는 이제 사망에서부터 자유, 그리고 율법에서부터 자유. 난 자유야. 내 멋대로 살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다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예수님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바울,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1절 2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여기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도 만들어진 거야. 다신론에서 다신교에서 유일신론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한 거야. 그래서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이 구역이지만 기독교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벤션이 아니에요. 여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그 최초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헬라어로 프로토 유안겔리온이라고 해요. 프로토 이반젤리즘. 그러니까 프로토가 뭐죠? First. 유안겔리온 가스펠. 그래서 첫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성자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드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하고 항상 교제하며 거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독립하고 싶다고? 나는 하나님 간섭이 싫습니다. 내 멋대로 행할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이 됐어요. 그죠? 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다시 교제하자, 다시 하나 되자라고 해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선포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뱀한테 뱀 너는 여자를 뒤꿈치로 물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통을 밟아버릴 거야.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싫어한다.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내 자손 한 명이거든요. singular 한 명. 그리고 여자의 자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 한 명이 사단을 밟아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발뒤꿈치로 물어버리죠.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뒤꿈치로 물렸지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부숴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거를 벌써부터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네, 그래서 1절,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 여기서 최초의 하나님이 복음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 각인시켜줬어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서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윗한테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그리고 선지자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에서도 그랬죠.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이 읽을게요.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같이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엠마오 제자들은 너무너무 슬픔에 젖었어요. 왜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시던 분이 그냥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이제 끝이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걸어가시면서 예수님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얘기. 이 성경 전체가 다 나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저 창세기 우리가 본 것처럼 3장 15절부터 아담이 범죄했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다 나에 대한 얘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2절 어떻게 됐어요?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여러분,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복음만 촉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풀어서 얘기를 해도요,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무엇인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딴 것을 공부하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그래요. 뭐 세상의 학문, 철학적으로 어떻더니 신학적으로 어떠되니 그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그 말씀만 들을 때도 엠마오의 그 낙심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예수님의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 하시는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생기가 나.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저도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능력이 돼요?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복음을 듣고 It's just a simple gospel. 이 능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 이 복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화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복음이 나가면요, 정말로 진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근데 이 복음이 선포되면 내 입에 나아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복음이 선포화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제가 미얀마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그만 학교 한 9명을 섬기시는 선교사님 내외가 있는데, 그 학교 기숙사 학교처럼 새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그 홈스쿨링으로 교재로 가르치고 그 미얀마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근데 정작 자기 외동 아들이 있는데, 외동 아들은 한국에서 기숙사 생활. 똑같이 9학년이니까 중학교 3학년 그런 또래예요. 자기 아들은 기숙사에 놓고 한국에, 그 두 내외는 미얀마 아이들을 하루 종일 매일 새끼 주면서 예배 드리면서 가르치면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선명한 게, 너무 웃음이 맑으세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아들은 여기다 버려두고 9명 위해서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시면서 너무 기뻐요.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신 복음, 이거를 미얀마 저 9명에게 전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한거 바꾸고, 행위가 바꾸지 않아요. 행위가 바꾸죠. 저희가 너무 분주해요. 사역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율법주의에 딱 빠지기 좋아요. 왜냐면 이게 다 OBC가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이거를 해야 3 credits, more credits, and then you become deacon, you become elders. 예, 이게 율법주의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묵상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저보다 더 많이 일을 하시는데. 예,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가면 사람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능력이라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요, 나가면 허사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고 돌아온다. 예, 여기까지 우리 나누겠습니다. 좋으시죠?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 복음이 내가 들었을 때 언제 내 마음이 뜨거워졌으며,
언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한테 와닿으며 언제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한번 짝 아까 잡으셨죠? 짝을 잡으셔서 나누게 두 명씩 3명이 하셔도 돼요. 2명, 2명이 안 되시면 라는 뜻이 anointed one이라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죠? 그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붉게 하고 내 앞에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둘 것인데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랑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예. 여기서 보면 절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다윗의 아들들 왕에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6절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유다가 580년대.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왕조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자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에요. 내 자손. 그리고 그가 한 명. 그리고 그는 내 아들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라 얘기하고 그가 어떻게 죽을 것도 말씀이 나오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짊어지고 그래서 막대기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게 여기에 보면 똑같은 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누차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갈라디아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한 복음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도 꼭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너의 자손 한 명이 나올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예,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22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편에 보면.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그 다음에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아까 언약을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면 근데 또 100%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되었다는 것보다 선포되었다가 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정되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부활하기 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봐라! 예수님이 인간만이 아니고 정말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왔어요. 같이 읽을게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한 사람 심판주를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그 심판주를 어떻게 알아요? 다시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똑같죠? 4절하고.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주시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어떻게 알아요? 부활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인간님이 부활할 수 있어? 아니.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내 아들이고 하나님이야. 그래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나처럼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변증법이 다 이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역사적인 다큐멘을 통해서 프로브를 제시를 하고요.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이렇게 사셨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알아?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런 증인들이 eyewitness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예수는 역사다. 보신 분 있어요? 제가 가격까지 1200원. 요즘 되게 싸져가지고 제가 적어놓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봤는데 또 볼까 보고 유튜브 딱 했는데 사는 게 그냥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사는 게 1200원 있더라고요. 사야겠다고 해서 눌러가지고 또 봤어요. 근데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리 스트로벨이라는 변증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기자로 활동했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안 믿다가.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걸 보면서 예수가 누군데 남의 여자를 유혹하냐. 그렇게 정말 영화를 보지 마세요. 그래서 당신 너무너무 달라졌다. 예전에 당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내를 막 핍박하면서 어떻게 내 아내가 달라졌을까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기자하신 분이니까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요. 성경 학자들을 다 만났어요. archaeologists, the Old Testament professors 그런 사람을 다 만나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해서 쓴 책이에요. 그게 Case for Christ. 그게 미국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리 스트로벨의 영화를 만든 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historical fact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00원이니까 제가 바보. 너무 좋아요. 네, 8절부터 쭉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일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틀을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공격을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다녀갔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든 무기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9절에 말씀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안겔리오라는 헬라어는 유는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많이 쓰여요. 유로지. 저희가 추도사 할 때 나는 유로지라고 쓰는데 유가 좋은 말, 그러니까 좋은 말이 유올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사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안겔리오는
사자가 전령이 보내온 메시지를 뜻해요. 그래서 전령이 보내온 메시지인데 좋은 메시지다 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이사야서 같이 볼게요. 52장.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뤘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뤘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느냐.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어떻게 썼냐면 전쟁터에서 썼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알리려고 막 달려오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한 게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보면 복음이 쓰이는 용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래서 복음이 왜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복음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Gospel of Matthew, Gospel of John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서에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이 감옥에 갇힌지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무슨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복음은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할 때 또 강추가 뭐냐면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재원 목사님이 쓰신 거기에 보시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 그런데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비유 하나가 보석이라고 얘기했어요. 숨은 보석.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골든 로드 그리고 에메랄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숨겨진 보물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서시에서는 복음을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삶,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죽음에서의 부활, 승천, 그리고 교회의 성령을 부으심.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주관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승천, 성령 부으심.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어야 되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계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얘기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영화롭게 되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short version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 long version은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예. 그리고 이거 하고 또 나눌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예, 능력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가 디나모스예요. 거기에서 유래된 게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폭발력이 그 용도로 쓰고요.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다이내믹,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폭발력이 큰 폭발력도 있고요.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잘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1546년 2월 15일에 마틴 루터가 자기 고향에서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독일에서는 예수님 구유 지푸라기, 세례 요한의 수염, 성모님의 손에서 나온 피 등을 얘기하며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푸라기를 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지푸라기를 만지기만 하면 너는 병 나을 수 있어. 그게 마틴 루터가 설교한 1546년도의 일이에요.
날짜까지 정확히 2월 15일 날.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같이 읽을게요. 복음을 명확하고 열정적으로 전하면 충돌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복음을 숨기거나 희석하거든요. 예. 이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복음을 얘기하면 충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강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혜롭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했어요. 저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다른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망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충돌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반발이 심해요. 그러면 회피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 외에 다른 걸 얘기하게 돼요. 그게 뭐죠? 흑받으라는 거, 병난다는 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성공하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희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나눌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눌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의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인용을 하면서 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타난 의를 붙드는 받아들이는 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서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인용을 하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는 데가 많아요. 로마서 지금 1장 17절,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의로운 믿음으로 살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에서도 10장 38절, 그리고 하박국서에서 2장 3년 4절. 근데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한번 하박국서를 보면서 볼게요.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강력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악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악이 만연하고 죄인들이 흥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왜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 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서 왜 이렇게 악이 만연하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묵시를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4절 같이 읽을게요.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예,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의지하고 마지막 때에 이룰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믿기만 하면 막 복을 엄청나게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데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비록 늦어진다 해도 그 말씀을 붙들라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희가 기다리는 거는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에서 크리스찬이면요 예수님이 고생한다고 했어요. 핍박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는 핍박을 받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하늘나라가 임하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게 승리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다른 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으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신데. 근데 저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학교 오고 그것을 복음으로 여겼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자체였더라고요. 다른 거 예수님의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다른 거는 주셔도 감사하고요. 안 주셔도 감사해요. 성공을 해도 감사하고요. 안 해도 감사한 겁니다. 물질이 와도 좋고요.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건강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나눴고요. 저희가 나눌게요. 첫 번째 나누셨죠? 두 번째. 복음을 체험한 후 나에게 어떤 충돌이 일어났나요? 복음을 전하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떤 충돌이 일어났나요? 저는 그 충돌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말한 거.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교회에다 살다시피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잘 안 되지? 그럴 때 복음에 대해 회의가 납니다. 잘 안 될 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진짜 참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표야,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거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으면 나만 믿어라. 나 안에서 기뻐, 내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예수님만 쫓아라. 지금도요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요 온누리 교회 오니까 성도님들 안에서 기뻐하고 두려움이 좌지우지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면 저한테 막 칭찬하시면 막 기뻐요. 근데 나중에는 두려워요.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예,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요, 그거를 가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허물을 주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저 지금도 계속 싸워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것들을 구하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거, 복음을 체험한 후 나에게 어떠한 충돌이 있었나요?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이 저를 구했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 이 기쁨 없이는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지금은 레위기서를 쭉 가잖아요. 생명에서 그래서 거기서 레위기서 죄인이고 불결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사여 주셔 돌아가셨지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막 그럴 때 불결하고 그럴 때 같이 막 불결해진 마음 그 죄인 마음을 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죄를 보내주셨어. 막 좋아하고 근데 좋아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제가 항상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묵상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우리 예레미야서 쭉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예레미야 계속 심판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 심판한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진짜 충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좀 소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맨날 또 피디만 생길 때 피디만 하면 막 멸망한다, 심판한다.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할 수 없어. 예, 축한다. 추울 수밖에 없어. 그래, 예수님 소리를 너무 감사. 이러고 사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니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예레미야서 하는 동안에 제가 성가대실하고 그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하고 기도해 드리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맨날 목사님 심판한다고 막 얘기하니까 기도 내가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한주 장로님한테 기도할 때 그 얘기 또 해. 그 다음 주 또 해. 그 다음 주 심판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거를 계속 성가대에서도 하고 장로님 기도할 때 너무나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음이 충돌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복음이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요.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딸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기쁘세요? 저는 딴 거는 뭐 그렇게 안 기쁜데 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처절한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를 묵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묵상하는 재미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야. 특별한 죄인이야. 막 울기도 하고 불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구원해 하늘에 막 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오는 기쁨이에요. 다른 거는 뭐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네, 진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려면 이 복음 안에서 계속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처절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다음에 더 깊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요, 일은 자동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합시다, 뭐 전도합시다, 뭐 주차 봉사하세요, 뭐 예가 안 나서 그렇게 하면요 율법적으로 돼요. 근데 매일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나한테 저주가 뭐냐면 사역을 하는데 기도하지 말고 사역해. 그러면 이거 저주인 거예요. 왜냐면 사역만 하면 어떻게 사역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채워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그래서 옛날에는 억지로 기도하다가 그냥 기뻐서 기도하게 돼요. 당연히 억지로 할 때도 있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브레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할까요? 어떻게 15분 남았어요. 괜찮으세요? 좀 참을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좀 할게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이 복음에 대한 묵상은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정말 기뻐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상해서 날 구원해 주셨다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스타워즈, 어벤져 그런 걸 보는 거죠. 어차피 선이 이기잖아요. 근데 그 프로시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나를 죄인에서 구원해 주신 이 프로시저를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보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 그러면 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면 1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그런 것과 그리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야 되겠으므로 그들은 분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어렵게 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두려움에 내버려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하고 창조주 되신 기존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하실 지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고 이런 타락한 일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마땅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교조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사랑하기 교조하고 악한 일을 미워하고 문을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뢰하고 인정도 없고 부자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를 욕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의가 계시돼야 되는지, 왜 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그 18절부터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18절부터 32절까지 계속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우리는 썩을 대로 썩어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이다. 이러한 죄인들이다라고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19절, 20절, 28절, 30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유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이 영원하신 능력과 시선을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상. 여기 보시면 우리 모든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변증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주론, cosmological argument, 목적, teleological argument. 그래서 우주를 봐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 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는데, 자연을 만드셨는데, 이게 그냥 빅뱅에서 무에서 유가 그냥 생겨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변증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들을 봐라. teleological argument, 목적론. 우리 인체가 너무너무 섬세한데 한 가지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무에서 유가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도덕의 법을 봐라. 모두가 어떤 삶이나 there is a right and wrong, 옳고 그른 것이 있는데 그럼 옳은 거 그른 것을 누가 얘기해 주냐. 그거 위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거를 변증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알아요. 일단 믿는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안 믿는다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8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주종 관계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조주시라 피조물들은 창조들을 예배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사야서 44절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게 손수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호모 쿨투리체이기 때문에 예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걸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3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거를 섬겨요. 뭐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그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애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동성애하고 그게 26절에 나와요. 제가 독일하고 미국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그 서구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니까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요. 성을 숭배해요. 근데 한국도 똑같아요.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아우슈비츠 갔다 온 사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우슈비츠에서는 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근데 배부르니까 다들 이제 성만 생각해요. 지금 서구가 그렇고 한국이 그래요. 이제 배부르잖아요. 우리. 다 성에 대해서 생각해요.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요. 완전히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부 맡았을 때 중고등부 애들이 나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거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뭐든지 성에 대해서 나는 동성애 친구 사귈까? 안 사귈까? 6학년 때부터 완전히 예수님을 안 섬기니까요. 완전히 다른 거를 섬기게 됐어요. 그게 성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의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예배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26절 같이 읽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을 우상들을 섬기니까 돈, 섹스, 명예 그런 거를 예배하니까요. 하나님이 벌을 어떻게 내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욕에 내버려 두셨대요. 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신학적 용어로 judicial abandonment, 그러니까 법적으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치에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쭉 얘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욥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사탄이 그냥 잘 믿냐고 이 사람한테 질병을 주고 이 사람 가산을 다 탕진하게 하라고 다 멸망하게 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을게요. 11절, 12절.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을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네. 여기서 하나님은 법적 포기를 선언하시는데 temporary 일시적으로 포기하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욥을 한번 네 맘대로 하게 해봐. 그래서 사탄이 맘대로 하게 해.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을 들어버리신 거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그래서 다른 다른 데 보면은 이 15, 16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만일 내 형제가 내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을 그쳐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해.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치리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목격한 사람을 가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순식구를 데리고 가서 그것은 죄니까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까지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도 줬다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알렉산더와 그를 내가 사탄에도 줬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안 따르면 교회에서 이제 너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너는 내버려 둘 거야. 그게 제일 큰 저주예요. 제일 큰 심판이에요. 최악의 심판에 계시록에 이런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22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운 가운데 있게 하고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아이리시 시 쓰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길 원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시는 게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제가 서부, 그러니까 미국하고 독일을 살면서 와, 돈이, 부가 이게 저주구나. 진짜로요.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 잘 사니까요, 예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 마틴 루터, 요한 세바스티안 박, 그런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부가 주어지니까요, 다 떠나요. 미국 사람들, 청교도 후손들이 부가 주어지니까 다 떠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름 끼쳐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밥은 굶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 때 어떻게 저주시 않으면 다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거야. 우리 다시 우리를 경제적으로 IMF 와서 망하게 하실 거야. 그 저주가 위험한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래, 니네가 돈 원해? 돈 줄게. 니네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기 원해? 자녀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줄게. 니네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그렇게 해주는데 정작 예수님은 떠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게 심판이랍니다. 저는 독일하고 미국에 살아서 한국이 절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이 진짜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도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저주랍니다. 두렵게 떠셔야 돼요. 니네 아이들 잘 좋은 대학 가기 원해? 내가 가게 해줄게. 교회 보내지 마. 학원만 보내. 예? 좋은 대학 갔는데 교회는 떠났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엄청난 심판이라니까요. 이런 심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저렇게 싸우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도 똑같아요. 제가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 자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믿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9시간 됐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인된 삶, 우리 처절하게 힘든 삶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붙들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전진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